우리는 이름이 가벼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벼워지는 시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값 못하는 시대이죠. 이름이 이전의 무게와는 다르게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날로 가벼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교회? 뭐 다 그렇지 뭐. 근데 여기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갔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 입장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말 속에 내가 문제야 취급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면서 그리고 근대를 지나서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이 사회의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교육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사학이라고 하는 단체가 너무 커져서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현대적 교육, 근대 교육을 가져와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의 자비를 다 털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이 땅에 다음 세대를 길러낸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취급 그리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말들을 들으면 억울하면서도 창피한 것입니다. 억울한 게 더 커요. 내가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 잘한 것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통해서 느껴지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왜요? 우리도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 판단에 우리도 함께 그래 교회가 문제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보여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존재이고 대상입니다. 교회는 무겁게 취급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에 와서 교회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합작품, 작품이죠. 교회는 작품이에요. 보면 교회는 참 아름답고 그 안에 멋들어짐이 깃들어져 있는 참 멋있는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안에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그리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작품을 뭐라 그러냐면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판사 이름도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품이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작자가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통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만들어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작자가 다르고 재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대상이고 존재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들을 통해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담고 있냐면 초월성을 담고 있어요. 초월성. 교회 안에는 초월성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초월성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집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 안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주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좀 다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원래 요단강은 갈천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면, 또한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눈들이 녹아내리는 봄이 오면 요단강의 물이 넘실거리면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건기가 되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량, 아주 작은 수량이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때 수량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들이 이 요단강을 타고 폭포수처럼 쫙 그렇게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심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렸어요. 이 여리고성은 고대로부터 큰 성이고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 듣도 보지도 못하던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도 기적으로,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한 성을 단번에 격파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쭉 퍼질 때 이 가나안 전체의 사람들이 들썩들썩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의 앞날은.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은 시작이 딱 되면 뭐냐면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은 딱 시작되면 내가 끝까지 이
마음의 이 힘을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기세를 갖고 쫙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 보면 좌절을 하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좌절을 하게 돼요. 그때 기세가 팍 꺾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그 한계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운동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몸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잃으면 안 되냐면 마음의 기세를 잃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버티고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기세로, 왜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우와! 이런 거죠. 기세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다음 공격 대상인 아이성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서 어떠냐면 아주 아이성을 세세하게 탐색을 하고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면밀하게 살펴본 탐색한 정보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 아이성은 작다. 이거예요. 아이성은 작다. 여리고에 비하면. 또한 아이성의 군사력은 아주 보잘것없다. 여리고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이성은 우리말로 아이성이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이성. 이 아이 그러니까 children인데 아이 같은 성 이렇게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정돈이 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기세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탐색한 결과가 뭐냐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위험물을 취급할 땐 뭐예요?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전쟁이라는 건 위험물이에요. 특별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대상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어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꼭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냥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이걸 좀 더 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물을 취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뭐예요? 뒤에 방이 있는데 거기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뒤에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유력한 사람 만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엔 유력했는데 지금은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찾아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취급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이전에 큰 성취, 큰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고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패착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탐한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요. 쫙 계획을 세워요.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샅샅이 탐색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계획을 쫙 세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 뭐냐 하면 아이성은 자꾸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 2, 3천 명만 올라가면 얼마든지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 명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올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이 정탐꾼들, 이 군사 전략가들의 계획과 생각을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그냥 무사 통과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위험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해결되고 쫙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서 일이 쫙 스무스하게 진행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마치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떠한 재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각의 위험성이에요. 망각의 위험성.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요단 동편에서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거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서편으로 이제 들여보내면서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말했던 게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지 기억하라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너네는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모세가 목에 피가 터져라. 왜? 자기는 같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길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망각의 위험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착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통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이제 남편과 아내까지도 팔을 걷어붙이고, 왜? 종업원을 기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까지도 열심히 일해요. 그래가지고 밤 새면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쫙 그 사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갖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죽을 고생해서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조언을 하면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아, 조금 템포를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애써서 왔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아내와 소통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의논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이전에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봐봐.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만져봐. 이거 어때? 느낌이 어떨까?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아내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일들을 이루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탁 쓰는 순간, 그때서부터 묻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귀찮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승리가 쫙 이루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기도가 멈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그래서 기도의 길, 기도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잘 정리돼서 어떠한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길에 엉겅퀴가 쫙 나기 시작해요.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해요. 왜요? 가질 않으니까 잡초들이 막 나는 거예요. 쓰질 않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능력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녹슬기 시작해요. 도대체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언젠지가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녹슬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치면 입에서 말이 안 나요. 뻑뻑뻑뻑뻑
뿌악 이렇게 돼요. 막 스무스하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이 청산유수처럼 쫙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만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가 녹슬어 버려서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몰라요. 이미 망각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강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아지는 것,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냐면 속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게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된 거야? 이렇게 여기게 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 높이는 그 말들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과를, 이 애씀의 결과를 하나님과 나누길 싫어해요. 하나님께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돌리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그냥 무사 통과해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정한 주의사항을 어기는 위반 행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여러분, 폭탄을 취급하는데 주의사항을 어겼어. 그러면 그 폭탄은 딱 하나예요.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7장 21절이에요. 민수기 27장 21절.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꼭 기억해 이거. 자, 우리 27장 21절, 민수기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거든요. 전화, 선과 같은 존재거든요. 연결자. 그런데 이 연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라 이거예요.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고 그 대답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쫓아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라 이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전쟁을 하고 말고는 다 하나님께 물은 그 제사장의 대답을 통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왜? 할만하거든요. 만만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리고는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그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처음엔 요단강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놓고선 우와 이랬는데 왜? 40년 동안 평지만 돌아다녔어요. 평지. 성이라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엄청 크거든요.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어때요? 혹했죠.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래서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착각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두렵고 떨렸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승리했던 것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 착각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가 녹슬어버리고 그 기도의 길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도저히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 결과는 뭐냐면 그 보잘것없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해요. 참담하게. 올라갔던 군인들이 3,000명인데 그 중에서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 제끼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스바림까지 긴 거리 쫙 쫓아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가기 시작해요. 쫓아오는데 성문을 활짝 제껴놓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엄청난 기세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깊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집니다. 마치 마음이 봄 햇살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줄줄줄줄줄 녹아요. 줄줄줄줄줄줄 마음이 줄줄줄줄. 원래 이런 모습은 아이성 전투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번 전투에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패배감에 빠졌는데 그 패배의식 가운데서 여호수아 그 군대 총사령관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총사령관이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정도면 백성들은 보나 마나예요. 자, 우리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졌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서 느낀 마음이 뭐예요? 멸망의식이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 끝났구나.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의 든쥐가 된 거예요. 왜? 요단 동편에 있으면 딴 데로 도망이라도 치지.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으로 왔어요. 서편에는 딱 뭐예요? 온 천지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역에서 이미 성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기세가 팍 꺾여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패배의식에 빠졌어요. 근데 아이성한테도죠? 에이, 어쩌다가 여리고 이겼구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온 가나안 족속에게 퍼졌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기세가 쫙 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기세가 오른 가나안 족속에 둘러싸인, 기세가 꺾인 패배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딱 느끼는 게 뭐냐, 직감하는 게,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께 단지 묻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럼 우리도 묻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저거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취되면. 왜?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그 성취한 걸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눈 감으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은. 양심 조금 한 번만 접고 그냥 눈 딱 감고 요번에 투자하면 너 이거보다 몇 배를 얻을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소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양심에 자극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눈앞에 그 몇 배의 이익이 마치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취를 이루는 삶이 위험한 거예요. 왜요? 선택할 것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 선택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발목에 자꾸 뭔가를 올무를 탁 씌워서 나를 자꾸 못 가게 막는 것 같아요. 내 앞길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게 문제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소멸된 이유가 나와요. 자,
오늘 보면 이 아이성 전투가 엄청난 패배로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거칠게 항의하는데, 자, 6절을 보면 좀 특이해요.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과 함께 아이성 전투가 패한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여호와의 궤, 이게 임재의 장소거든요.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요. 그 흙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써요. 제죠, 제. 그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 의미는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는 행위예요. 회개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개하는 행위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면서 7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 7장 7절 8절 9절. 자, 우리 함께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있는 이 회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간단히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나 진짜 지금 너무 슬퍼요. 회개하면서 이런 거, 나 너무 슬퍼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히 여기다 데려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이 지금 먹칠을 당했는데, 똥칠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을. 행동은 회개하는 행동인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말이 입술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무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히려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아주 친근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너 지금 엎드려서 뭐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엎드려서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엎드려서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쓰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이런 느낌의 상황.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너무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막 항의하는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항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엎드려서 뭐하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바꾸면 적반하장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성 전투에서 소멸된 것, 그로 인해서 패배한 것에 대한 원인이
원인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원인 분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잘못해서 원인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일어나.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어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집안에서도 있겠지만 누구와 만나느냐,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누구랑 만나느냐예요. 내게 능력이 있냐? 아니요. 내 능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누구와 만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남성을 만나느냐,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인생, 해 아래 인생과 해 위의 인생, 해 위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왜요? 이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진단을 잘못했어요. 문제가 자기네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선택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귀찮아서 그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해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 친척들이 다 아는데, 내 가족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취급당할 건지 지금 알고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요?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는데.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한 게 달라. 이런 인지부조화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합리화예요. 우리는 지극히 합리화를 잘해요. 나를. 그때는 그래 놓고선 이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예요? 영적 인지부조화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소멸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초월적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 분별해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지. 이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이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 근본적 이유, 진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냐면, 저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죄가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저 죄를 손대면 오염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다 진멸해. 진멸하라는 건 헤렘이라고 그래요. 다 없애버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려. 동물, 소 너무 좋아 보이지? 없애버려. 아까워도 손대지 마. 이게 헤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거부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의 온상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먹음직도 한 걸 버려? 그냥 태워버려? 죽여버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숨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교회가 동네 북 취급당할까? 동네 북은 아무나 와서 치거든요. 왜 그런 취급을 당할까 생각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지, 나로부터 말고 다른 누구인가 이 원인이 있다라고 자꾸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깥을 향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가벼워지고 능력이 소멸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느냐? 문제의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지켜봐야 돼. 내가 종교적 행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는 했지만, 성실하게는 했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그 조이스틱을 갖고 나를 움직이는 주인, 그 키보드를 갖고 나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닌 그 행위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만약에 그게 내 욕심이고 욕망, 내가 풍요롭게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아간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 도대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됐던 그 존재, 그 대상, 그게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아간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나 도둑질했다고 손 들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도둑질한 걸 다 토해놓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2007년도에 저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회개하자고. 마치 여호수아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얀 옷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행위는 회개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고 이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던 탐욕의 모습, 그 욕망의 모습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문제의 그 원인을 잘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교회는 늘 세상과 부딪혔어요. 부딪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좀 더 교회에 우호적인 때가 있었고 좀 더 거칠게 교회를 핍박한 때가 있었을지 부딪히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전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 방향이 다른 존재들이 한 해 아래에 거한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득하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교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고 느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 안에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회개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거든요. 동행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그런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승리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조종자로 모시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그분과 소통하며 그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다 놓쳐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야 돼요. 왜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늘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늘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말하는 이 관계, 소통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쫙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한 사람과 연결되는, 아간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족 없어요. 우리 가족이 뭐 대대로 4대째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그 각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러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시작은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각 사람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자라가게 돼 있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질 때 연대의식을 갖고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며 이 거룩한 길을 걷도록 애써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마당의 식구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됨이 우리 공동체의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이 거룩함의 길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